안녕하십니까? 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먼저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안에서 교제케 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무리 가운데 거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파주 지역에 주님의 귀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날마다 복음이 전해지며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질 수 있기를, 또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정말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정말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더욱 섬기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땅히 또 이 주일 아침에 모여서 말씀을 드려야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정말 신앙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136편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36편입니다. 찾으셨으면 홀수절은 제가 읽고요, 짝수절은 형제 자매님들께서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광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 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예, 긴 시편 136편을 우리 같이 교독을 했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시편 136편의 제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으로 채우라. 그러면 인생은 기쁨과 경외와 평화의 날들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의 그 감사에 대한 격언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마음의 감사함으로 가득 채우고 사십니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겁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 수도 있고 혹은 불평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는데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겁니다. 이 감사라는 의미가 감사가 고맙게 여기는 마음이 감사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말은 여호와께 고맙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입니다. 주님은 가장 선하신 분, 가장 인자하신 분이죠. 그분께 감사하십니까? 그분께 고맙게 여기며 살고 계신가요? 고맙게 여길 게 있어야지 고맙게 여기겠죠. 예. 왜 감사해야 하는가? 왜 고마워해야 하죠? 요셉이 말하길 그는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할 정도로 주님은 가장 선하신 분, 주님은 우리에게 선만을 행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죠. 어느 날 형제님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전사님, 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를 했냐고, 왜 예루살렘에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왜 상을 둘러보셨냐고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것을 알면서도 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들어 두셨냐고, 왜 그런 일을 하셨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눈엔 그 선하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눈엔 이해 안 되는 일, 때로는 정말 악인의 형통함과 또 선인의 망함을 보며 하나님이 불합리하게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라는 그 욥기의 말이 있듯이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절대로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이 그 의로운 자신을 징계한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은근히 깎아내렸습니다. 자신은 의로운데 하나님께서 애꿎은 자신을 징계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깎아내렸죠. 욥의 의로움을 아시지만 하나님은 욥의 의로움을 아시죠. 그런데 욥의 신앙의 진실성을 알리고자 그 어려움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욥은 그것을 징계로 알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겼던 겁니다. 차라리 이 욥이 징계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았을 것을 욥은 거기서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을 했죠. 결국엔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는 선하십니다. 시편 73편에도 보시면 기자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거의 실족할 뻔하였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정말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했는데 그 기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내가 그 결국을 깨달았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는 줄을 내가 참으로 깨달았습니다라고 그는 고백을 했고 그의 오해는 풀리게 되었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는 선하십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내 주변에 일어나는 내 주변의 형제자매들에게 일어나는 이해 안 되는 모든 일들이 단지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될 뿐이죠.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뿐이고 당장에 이해가 안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커녕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죠. 우리는 그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 가운데 잠잠히 있어야 되죠. 일단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고 가라앉히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시편 37편에도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욥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당장에는 이해가 안 되었지만 최소한 입으로는 범죄하지는 않았죠. 욥기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기 1장입니다. (1장) 20절 보시면 욥기는 762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앞에 욥기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받은 고난이 있죠. 그 고난 가운데 욥은 경배하고 또 찬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였죠.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해는 안 되었을지언정 입으로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또 2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그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욥이 몸에까지 그런 고난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 9절 보시면 그 아내가 그의 2장 9절입니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아내가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응원을 못 해준 망정 같이 끌어내리고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욥은 입술로는 범죄치 아니하였습니다. 욥은 이해할 수는 없었죠. 그런데 그는 잠잠히 기다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기에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에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긴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단 믿음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보단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믿음일까요?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는 선하십니다. 시편 119편 68절에도 보시면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죠. 로마서 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내 생애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내게는 좋은 일도 일어나죠, 나쁜 일도 일어납니다. 슬픈 일도 일어나죠, 이해 안 되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 모든 일들을 합해서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감사하십니까? 우리는 마땅히 그분께 감사해야 될 겁니다.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죠. 출애굽기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출애굽기 13장 17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경로를 보게 되면 그들에게는 직행이 있었죠. 가장 빠른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셨으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멀리 돌려보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직행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멀리 돌려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직행이고 가장 빠른 길인데 왜 하나님은 나를 뺑뺑 돌리실까? 하나님의,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되죠? 순종하고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는 선하시기 때문에 이해 안 돼도 우리는 순종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한 분임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요, 바라바라는 죄인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바라바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냐면 살인 강도 바라바이지 않습니까? 밀란을 일으켰던 분은 아니죠. 사람입니다. 자, 그 사람이 아마 당대 최고의 죄인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죠? 빌라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났습니다. 이
빌라도가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은데 누구를 이렇게 빗대어 놓으면 예수님을 풀어주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살인강도 바라바거나 그가 최고의 악질이니까 그를 옆에 놓으면 예수님을 풀어주라고 하겠지라고 했기 때문에 바라바를 두었을 겁니다. 그만큼 이 바라바는 최고의 악질, 강도였을 겁니다. 그가 풀려났죠. 그리고 이 바라바와 비슷한 두 강도가 또 누가복음 23장에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 옆에 달린 두 강도. 그 두 강도는요, 풀려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양 옆에서 죽게 되었죠. 아마 죽기 전에 이 살인강도 바라바가 풀려났다는 소문은 들었을 거예요. 그 소문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저 운 억세게 좋은 놈. 내가 비록 그 강도짓을 했지만 정말 내가 풀려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살인강도 바라바가 정말 부러운 대상이었지 않았을까요? 그에게는 어쩌면 불평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둘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 옆에서 그 죽는 가운데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그 약속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당장에는 이해가 안 되고 당장에는 불만거리이고 불평거리이고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그에게 더 큰 축복이 있었던 거예요. 요셉도 그렇습니다. 요셉은 가정 총무로서 가정 총무로서요, 오래오래 살았다면 그가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겠습니까? 그 가정 총무로서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없었다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해는 절대 안 되고 억울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한 그 방법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요셉은 묵묵히 따랐을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는요, 굴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만사형통하신가요? 굴곡이 있죠. 그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정말 지금 행복해요. 만사형통합니다. 그 가운데 불안함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러다 언젠간 꺾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해보시죠. 왜 불안함을 느낄까요? 그 불행이 불행이라고 생각하니까 불행한 거죠. 불행을 불행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이다라고 생각하면은 결코 불안하지 않을 텐데 불행을 불행이라고 생각하니까 불안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선만을 행하십니다. 그 일본의 그 유명한 그리스도인 우찌무라 간조, 그가 임종에 가까웠을 때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만일 하나님께서 내 멋대로 드리는 기도를 받아주셨으면 나는 거만하고 인정이 없고 밉살스러운 인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혼을 죄다 물리치시고 나의 원하는 것을 파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치 않은 길로 나를 이끌어 가셔서 나로 하여금 구하지 않은 길로 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러한 임종을 앞두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 삶 가운데 이루셨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로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을 주실 리가 없으시죠. 분명히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바울이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주님께 3번 간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으셨죠. 이 사도 바울이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에 받은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칫 교만해질 수가 있어서 그에게 가시를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에게는 안질이라는 눈병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셔서 더욱 낮추셨습니다. 그러한 가시만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죠. 그에게는 어떠한 가시가 있었죠? 약한 것들 외에도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 이러한 가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가시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게 되었습니다.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 되었죠. 내게 있는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내 육체적인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내 환경적인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여러 가지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 또한 있을 겁니다. 그것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나에게 그것을 허락하셨을까? 우리는 이해 안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믿음을 갖고 순종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는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최고의 선을 행하시기에 내가 삶을 선택하기보단 내가 삶을 내 직접적으로 선택하기보단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그러한 삶을 원하실 거예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것을 쓴 존 뉴턴이라는 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원래 그 노예를 파는 노예 선장이었잖아요. 정말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목사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 함께 교제를 하던 어떤 한 성도가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단 하나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다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라고 그 성도가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존 뉴턴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선택해 주시기를 요구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선택해 주시기를 요구하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필요도 아시고 나의 약함도 아시고 나의 미래도 아시죠? 그것을 아시니까 하나님께 선택권을 드리겠다. 그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선택권을 하나님께 반납했던 거죠. 우리가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죠. 다 다릅니다.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비교할 때 감사가 아니라 무엇이 올라올까요? 비교할 때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지 요한복음 21장에 기록해놨죠. 그러면서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는데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탁 들은 이 베드로가요, 옆에 있는 그 요한의 결말도 궁금했던 거예요. 예수님, 저는 그런데 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고자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람마다 다 코스가 다른 겁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아야 되겠죠. 비교하면 감사가 아닌 불평이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선을 행하셨습니다. 참 감사는 남과 비교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죠. 내가 아이들에게 100원을 주잖아요. 아이들이 감사합니다. 근데 옆에 있는 아이에게요 200원을 주면은 그때부터 100원 받는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때부터 불평이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감사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한 겁니다. 참 감사란 내게 가장 적합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생기는 것이 참 감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누차 반복드리지만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거예요. 그는 선하시다라는 거죠. 그는 선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냐? 여호와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고난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피곤하시죠? 눈 뜨셔야 됩니다. 졸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정말 꿋꿋이 이겨내는 그 모습을 보시지 않습니까? 정말 그 사람들은요 어떻게 그런 어려운 가운데 이겨낼 수 있을까? 정말 감동이 되고 교훈이 되고 때로는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도대체 뭘 믿고 뭘 보고 저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들은 나름대로의 신념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신념을 갖고 꿋꿋이 이겨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우리가 그 어려운 가운데 나가자 빠지면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꿋꿋이 이겨내는데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나가자빠지면 그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에게 감사할지를 모릅니다. 감사하며 살아가긴 하는데 누구에게는진 몰라요. 사고 안 나고 아프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감사하죠? 우리는 그 대상을 찾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거예요. 그는 선하시다는 겁니다. 그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이 창조에 대해서 나오시지 않습니까?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분, 땅을 물 위에 펴신 분, 큰 빛들을 지으신 분,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분, 그분께 감사하라. 그리고 그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죠. 역사를 이루시는 그분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이시는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분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개개인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23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며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분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는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삶 가운데 그가 이렇게 인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길을 운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이르기를.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지 않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주님은 우리의 삶을 운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고, 그러니 우리는 또한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보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라고 했죠? 감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생각해 보셨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은 평범한 일에 감사하라 이겁니다. 범사라는 말은요, 평범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평범한 일에 감사하십니까? 하루에도 수천 개의 화살이 나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수천 개의 화살을 피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수천분의 1의 그 확률로 여기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몇 분이 앉아 계신지는 모르지만 모두가 다 수천분의 1의 확률을 뚫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요, 그 확률이 훨씬 더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두 다 여기에 무사히 앉아 있다라는 것은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평범한 일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평범한 일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두 발로 다니고 또 교회에 모이는 것이 감사한 일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건강히 있다는 것도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앉아 있다라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우리가요 방해 없이 집회를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죠.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기적이고 보호하심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각장애인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는 꿈에도 소원은 앞을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정말 꿈속에서라도 그 앞을 보는 꿈을 꾸는데 그 꿈이 영원히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겠습니까? 또 청각장애인이 듣고 말하는 것이 평생 소원이고, 어떤 할아버지께서는 내가 조금만 배웠더라면 내가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이러한 고백도 합니다. 망망대해에 떠 있는 어떠한 그리스도인은요, 가족과 함께 주일에 말씀 들으러 가는 것이 소원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심한 폐병을 앓고 있는 어떤 환자는요, 편안하게 숨을 쉬는 것이 소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범사에 주어진 모든 일이 나는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죠? 모든 일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감사가 안 나오게 되어 있어요. 모든 일을 하나님과 연관시킬 때 그때부터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죠. 그때부터 연관시킬 때요, 감사가 나오고 간증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작은 일, 정말 나에게 있는 사소한 작은 일을 하나님과 연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연관시키는 습관, 연관시키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럴 때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매일같이 스펙타클한 엄청난 일을 겪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일을 겪어야지만이 간증할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을 정말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들, 그것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간증할 것이 나온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길 가다가 넘어져도 뭐라고 하죠?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저런 것까지 감사하냐,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그런 것까지도 연관시키는 그런 모습이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의 간증을 빌리자면요, 우리가 어디를 출발하려고 했는데요, 갑자기 출발하고 한참 가는데 내가 가스불을 껐나? 이 생각이 번뜩 들더래요. 그래서 남편에게 미안하지만 내가 가스불을 껐는지 안 껐는지 안 끈 것 같다고, 큰일 났다고, 돌아가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돌아갔답니다. 돌아가 보니까 어땠을까요? 가스불을 껐습니다. 그 가운데 불평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가스불을 껐구나, 그것이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돌아온 이유가 있겠지, 그냥 갔으면 사고가 났을 거야, 돌아온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그것 또한 감사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평범한 일에 정말 감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아주 특별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유튜브 같은 거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광고가 이렇게 뜨잖아요. 그 중에 항상 저의 마음을 이렇게 울리는 광고가 있어요. 뭐냐면 정말 힘들게 사는 아이들, 그 영상들 가끔 보시죠. 그런 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죠? 저는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정말 그 아이들에게 조그만 도움의 손길을 보낸다라고 하면 그들에게 정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가 막 생각이 났어요. 그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우잖아요. 5만 번 응답받은 그 조지 뮬러, 그가 사실은 고아의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많은 고아들을 이렇게 데려다 키워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서, 전 그런 거 보면서 정말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서 불가능한 얘기겠지만 그런 생각도 해봤었어요. 고아원을 차리려면 어떻게 하는 거지? 뭐 약간 이런 생각도 해봤었습니다. 정말 근데 그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요, 정말 슬픔도 느껴지고, 하지만 그 가운데 참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요, 그 영상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얘들아, 얘는 너랑 비슷한 나이의 애들이다. 근데 얘들은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라면으로 먹고 산단다. 이 추운 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어. 부모님이 없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병든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고 곰팡이가 피고 있는 그 집에서 살고 있단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저희 아이들이요, 이제 철이 없으니까 얘는 왜 이렇게 살아요? 뭐 이렇게 엉뚱한 질문도 할 때도 있지만 분명히 그 가운데 심겨질 것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얘야, 너는 네가 누리고 있는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란다. 감사하며 살아야 돼. 네가 지금 먹고 싶은 거 있다고 투덜거리고 먹고 싶지 않은 게 있다고 투덜거리고 하는데 그거 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정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감사할 일이에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요, 저희 아이들에게도 감사할 거리를 가르칩니다. 그것이 마땅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서도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평범한 일에 감사하라고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거예요. 주어진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상황이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행복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형제님들께서는 기쁘고 즐거운 일일 때는 감사하시죠. 그런데 힘들 때는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감사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본성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미워할 때도 사랑해야 하고 낭망될 때도 일어나야 하고 넘어질 때도 일어나야 되고 슬퍼할 때도 웃어야 되고 고난 중에도 감사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은 본성을 거스르는 사람입니다.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들은 본성을 거스리면서 정말 고난 중에도 감사하십니까? 어려움을 주심도 우리가 사실은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있다면 내가 어떠한 감사거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고난 중에서 감사할 거리를 20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20가지. 고난을 통해, 제가 빠르게 말씀드리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한 겁니다. 고난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고난을 통해 무릎을 꿇게 하심도, 기도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하죠. 우리가 고난이 있으면 그때부터 기도하지 않습니까? 풀렸던 손, 굽혀지지 않았던 무릎이 고난 가운데 굽혀지게 되고 두 손을 모으게 됩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욱더 기도하게 되니 그것 또한 감사한 겁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 감당할 만큼 주심도 감사하죠. 그리고 고난 가운데 적절할 때 적당한 고난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난 앞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을 주심도 감사하죠. 그리고 형제자매가 아닌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심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형제자매님들, 여러분들이 아닌 저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심도 그것 또한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위로자를 곁에 두심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면 정말 위로자가 내 옆에 있구나. 그것을 느껴지니까 더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최악의 상황을 두신 욥을 두심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시편을 읽으면서 정말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신앙의 위인 중에 욥과 또 다윗과 같이 엄청나게 고난을 겪은 사람을 먼저 앞에 두심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잖아요.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낸다면 누군가도 우리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대로 걸어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낭망하고 있으면 위로가 안 됩니다. 낭만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묵묵히 믿음을 지켜나가고 묵묵히 그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누군가는 훗날 누군가는 위로가 될 거예요. 또 고난을 통해 나를 단련하심도 감사, 그것도 감사할 일이에요. 고난은 사람을 단련하게 되어 있어요.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마치 온실 속의 화초와도 같죠. 어떤 사람이 그 부모들을 모아놓고요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여러분들은 당신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아이는 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검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 대통령, 연예인, 운동선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래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고난을 이겨낼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요, 한때는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여운 이 아이가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차라리 그 앞으로 펼쳐질 고난, 그 인생의 그 어려움을 차라리 내가 당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대신 당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정말 고난 가운데에서도, 고난은 피할 수 없죠. 고난 가운데에서도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고난은 피해갈 수가 없는데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요셉이 그렇게 단련을 받고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시편 105편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을 두고 한 말이에요.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운 가운데 요셉을 두시고 그를 단련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제가 20가지라고 했는데 벌써 9가지 말씀드렸는데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심도 감사해요. 시편 119편에 보시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없이는 안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어요. 반드시 고난이 있어야지만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요, 어느 가운데 시편을 기록했죠? 고난 가운데 기록을 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기록된 시편이 우리가 아랫목에서 앉아서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을까요? 절대 깨달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같은 고난을 받고 있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어 있어요. 고난 가운데 말씀이 깨달아진다면 여러분들은 고난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선택을 안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누리던 일상이 감사였음을 깨닫게 하심도 감사. 말이 좀 꼬였죠? 고난을 통해서 내가 누리던 일상이 이것이 감사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도 감사.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나를 일깨우심도 감사하고 고난을 통해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 것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징계가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징계. 안 좋은 것 같죠? 근데 징계가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징계는 왜 받죠? 일단은 징계라는 것은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거기서 징계를 받았다는 것은요, 내가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그런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징계는요, 보기에는 좋지 않지만 결국엔 나에겐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바른 길로 인도하게 되니까. 징계는 좋은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비록 그 고난이 징계일지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시니까 감사한 거예요. 또 고난을 통해서 나를 낮춰주시죠. 낮춰주심도 감사한 겁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낮춰주심도 감사. 고난을 통해서 죄를 그칠 수 있게 해주심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는 사람은 죄를 그치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에도 보면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라.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 그가 죄를 그쳤다. 예수님께서 죄를 이겨냈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또 하나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그 사람이 죄를 끊는다라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들 죄를 끊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감사한 겁니다. 고난은 내 경건 생활을 유지해주는 귀한 도구가 되죠. 또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해주심에도 감사한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내가 겪은 그 고난이요, 큰 자산이 됩니다. 그거 아시죠? 과부의 마음은, 과부의 심정은 과부가 안다고. 고난을 겪어본 사람이 그 위로자가 될 수 있어요. 또 고난 중에 건지시는 것도 감사하죠. 고난 중에 건지시는 것도 감사하고 고난 중에 이 세상의 허물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감사. 이 세상이 천부가 아니고 천국 소망을 주심에 감사한 거예요. 또 고난을 통해서 영광이 있게 하심도 감사고 고난 중에 감사를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심에도 감사. 정말 우리는 고난 중에 여러 가지 감사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를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 불평을 하죠. 우리가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과거는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현재 내가 그 고난 중에 있다면 낭망할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무엇일까? 그것은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도우셨죠. 언제나 좋으셨다는 겁니다. 시편 136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11절 보시면 시편 136편 11절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12절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13절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14절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곡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15절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16절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곡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17절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18절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19절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20절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21절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예. 하나님은 그 끔찍한 애굽 생활에서 건지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건지셨죠. 그리고 통곡케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셨죠. 그리고 광야를 이렇게 잘 통곡케 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그 왕들을 다 무찔러주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홀로 큰 기사를 행하셨는데 언제나 도우셨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히브리서 13장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의 지금껏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은 늘 있었습니다. 모양은 다르죠. 모양은 다 다르지만 모습은 다르지만 어려움이라는 것은 동일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도 다른 모습의 어려움을 있었지만 옛날에도 도우셨죠. 지금도 도우시고 앞으로도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시편 77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77편 시편 77편 1절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환난 날에 인생 중에 어려움을 겪는 날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근심도 되고 낭망도 되고 밤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때때로 눈물로 침상을 띄울 때가 많이 있죠. 그러면서 그 중심엔요 오히려 어려움으로 인한 고통, 고난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그러한 고통 때문에 더 고통스러울 때가 있죠. 여기 7절 보시면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패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정말 우리가 이러한 그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영원히 버리신 건 아닌가,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건 아닌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신 건 아닌가. 그 환난 가운데 환난 자체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사라진 건 아닌가 하는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더 큰
힘듦이 있는데 10절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는 거죠.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은 나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는 버릴지언정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죠. 우리가 그 가운데 정말 주의 행사를 깊이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 안 될 겁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우리가 환난 날에 낙담할 필요가 없겠죠. 요셉도 그 야곱이 죽고 나서 요셉의 형들이 이제 우리 죽은 목숨이다. 큰일 났다. 요셉이 이제 우리에게 해코지하겠구나 라고 했을 때 요셉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우리 민족을 우리 생명을 구하셨다. 이 요셉이요 하나님께서 그 바꾸신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것을 알았을 겁니다. 정말 우리는 삶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4장에도 보면요, 그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붓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오라비가 죽었는데 그것을 살려주신 그 주님, 그 주님께 너무나 감사하니까 자기에 있는 가장 귀한 것, 가장 값진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힘있게 부어드렸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그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도 보면은 죄인 한 여자가 등장하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 옥합을 깨어 부어드리잖아요. 그러면서 그 바리새인 집에서 그것이 일어난 일인데 시몬이라고 불리는 그 바리새인, 그가 속으로 이상히 여겼죠. 예수님, 저가 만약에 자기에게 그 향유를 붓는 눈물로써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사람이 죄인 줄 알았다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시몬아, 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는데 둘 다 탕감을 받았다.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500데나리온이 아니겠느냐? 내가 너의 집에 왔을 때는 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가 오자마자 눈물로 발을 씻기고 옥합을 깨어서 부어드렸다. 이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녀는 자기가 죄가 많이 있음을 알기에 그것이 사해진 것이 너무나 감사하기에 온 힘을 다해서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힘있게 부어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사는 그 사람이,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사는 그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은 절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확실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그가 정말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죽였습니까? 자기는 사도로 세우심을 받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천국 갈 소망을 얻게 되고 이제는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고린도후서 15장에 보면은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그가 왜 그토록 더 많은 사람보다 수고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그는 자기가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그 은혜를 받았구나,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이 떨어질 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고난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고난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고난 중에 감사하며 사는 그 사람이 주를 위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주를 위해 살 때 주님은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실 겁니다.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자동차왕 헨리 포드 아시죠? 헨리 포드가요, 한참 명성을 날리고 있을 때 어느 산골 벽지에 한 그 시골 음악 교사가요, 헨리 포드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학교에 그 피아노가 없는데 $1,000를 기부 좀 부탁드린다고 그렇게 편지를 썼대요. 이 헨리 포드가 그것을 받아보고서는 뭐 의례적인 기부 요청인 줄 알았습니다. 뭐 돈 많으면 이제 기부해달라고 많이 요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의례적인 기부 요청인 줄 알고 얼마를 보냈느냐? 10센트를 보냈대요. 아니 $1,000를 보내달라고 하니까 10센트를 보냈답니다. 그 교사가 그것을 받아들고 어떻게 했느냐? 씨앗 그 종자를 사서요, 아이들과 그것을 재배하고 심고 재배해서요, 그 결과물을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 결과물을 헨리 포드에게 보냈답니다. 그리고 그 헨리 포드가요, 정말 그 모습에 감동을 받고 $1만 그 학교에 기부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그 작은 것에 감사한 그 여교사, 그가 감사를 그 선행에 그 작은 것에 감사함으로써 보답을 하니까 더 큰 것으로 받았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정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작은 은혜에 주님은 선하시지 않습니까? 그 작은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보답해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평범한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환경이 좋다고 감사할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다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면 돼요. 비슷한 말 같죠? 환경이 좋다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면 될 겁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는 감사를 찾아야 될 거예요. 우리 그 방송실에서 저희 화면 하나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다 아시는데요. 페이지 한 장 넘겨주시면요. 감사라는 찬양 아시죠? 우리가 그 감사라는 찬양을 한번 같이 또 작게 한번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목을 좀 가다듬고요. 같이 불러보시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예,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감사하는, 제가 오늘 골백 번 더 얘기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이 누차 말씀드리지만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정말 행복하게 힘있게 즐겁게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일들이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원망 섞인 목소리가 나올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에게 선만을 행하시는 분임을 기억을 하고 정말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 앞에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여서 주님께 더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귀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특별히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또 주변의 이웃들에게 귀한 복음이 전해지기를 주님 원합니다. 정말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후에 계획된 중고등부 집회와 낮 집회 가운데에도 주님 더욱 함께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맡아서 또 목회를 하시는 담임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